6월 1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한국과 포르투갈과의 월드컵 조별 예선 3차전 경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에 큰 감동의 여운으로 남아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긴다고 해서 16강에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겼다 할지라도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경기에서 이겼지만 아직 다른 나라의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가운데 중앙선에서 핸드폰으로 그 나라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요. 결국 우리나라는 16강에 오르게 되었죠. 온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선수들 역시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흘린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습니다. 이 결승골 어시스트의 주인공이었던 손흥민 선수는요, 월드컵이 있기 전에 이 안와 골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와 골절 중에서도 1% 가능성만 있다면 나는 그 1% 가능성만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앞만 보고 달려나가겠다라고 하고 그런 불굴의 각오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16강에 오를 수 있는 확률이 9%밖에 안 되었는데 이 9%의 확률을 현실로 만든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 그리고 9%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1%와 9%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실로 이루어지기에는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는 불가능의 수치라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불가능의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역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선한 결과들 또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응답이 되지 않고 있다 해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어떤 재판장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재판장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하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가장 공정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해야 될 사람이 바로 재판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내리는 판결이 공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에게 누가 찾아오고 있죠? 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과부는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리 없었습니다. 아무리 과부가 요청한다 할지라도 그 요청에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재판관이 내가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과부가 그렇게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요청했는데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과부가 불쌍해서입니까? 과부가 처한 현실, 과부가 놓여진 그 상황이 너무 딱해서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과부가 더 이상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찾아와서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재판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정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요청하는 과부의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청을 들어주고 있었던 이유가 건강하진 않았습니다.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이 과부의 요청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밤낮 부르짖는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의 요청은 그냥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들어주면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이런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밤낮 부르짖는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재판관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원한을 결국에는 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오늘 저희들은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우리 하나님은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이 괴로울까 봐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절대 오래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응답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으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사실 이 구절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한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이 문맥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가장 먼저 보십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애매한 표현이 저희들로 하여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8절 말씀을 오늘 본문 전체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믿음에 대해서 각자가 느끼고 각자가 생각하는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정답은 없지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밤낮 요청했던 과부의 요청처럼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재림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워 올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워 올수록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되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요청하느라 마음고생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며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 스스로 기도의 줄을 놓도록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우리 송탄노린의 모든 가족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오늘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밤낮 요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까지 저희들을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오늘 하루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고 밤낮 요청하고 그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밤낮 요청하였던 그 과부의 요청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밤낮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에는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두 상달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